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시편 116편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나의 그 하소연을 잠시 잠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신다고 했죠.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온갖 고난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십니다. 자, 오늘 그와 같은 찬양이 또 연결됩니다. 11절입니다. 오늘도 원문에서만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과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어리둥절한 가운데 처해보니 이렇게 말하게 되는도다.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니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인생.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만 믿어? 그래서 탁 믿었어요. 그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어떻게 되나요? 인생이 그렇지 않지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손주가 할아버지와 같이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니까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그래요. 할아버지, 물이 정말 시원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어갔어요. 시원하게 뭐가 시원해요. 그 뜨거운 걸 이 할아버지는 시원하게 느낀 거지만 애는 완전히 살갗이 다 타는 거죠. 아 뜨거워 하고 나오면서 이 손주가 그랬더래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래 나한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너무나도 놀라서 어리둥절한 일을 만나고 보니까 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구나.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사실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남만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작심 3일. 뭘 마음 먹고 3일 후에는 또 마음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건 옛날처럼 느릿느릿하고 오래된 얘기죠. 지금은 작심 3초래요. 금방 마음 먹었다가도 금방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혜택들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보답하여야 하는가? 이게 11절 말씀과 대조가 돼요. 인생은 믿으려고 했는데도 그게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고자 했는데도 나중에 믿었다가 큰 코로 다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많은 혜택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혜택들에 대해서 보답해야 될까? 이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조죠?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사람은 믿을 게 아니야. 사람을 믿는다는 건 참 헛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나에게 온갖 혜택을 다 주셨어.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혜택에 대해서 무엇하고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잔을 높이 지켜들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니라. 왜 사람들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건배하지요? 건배. 지금 이 건배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잔의 이름은 무슨 포도주 잔이나 술잔이나 음료수 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컵을 이렇게 각자가 받잖아요. 그럼 그 컵에다가 자기가 먹을 만큼의 물이나 음료를 따르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자기 것이 돼서 마시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 모두도 다 구원하시는 이런 큰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나에게 합당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천국 가는 그런 구원. 근데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구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활 속에서 구원이 필요해요.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어떠한 해결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해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말이죠, 이렇게 끄집어냈다, 건져냈다, 혹은 또 값을 지불하고 되찾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해당하는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혜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어떤 위기에서, 나를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조금 전에 11절에 너무 놀라서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가지고 마치 내가 음료수를 잔에 받아들고 높이 쳐들면서 건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잔을 높이 켜들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욕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내가 맹세하였던 것들을 여호와께 갚을 것이로다. 이걸 서원을 갚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아주 중요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의 삶의 문제가 아주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가 더 신속히 나에게 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일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 저는 약속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봐요. 주의 종이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 이런 약속을 근거해서 아주 긴박할 때는 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된대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사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나님이 성도의 원대로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럼 너무도 사람들이 쉽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내가 해결되면 말이죠, 10억이 들어옵니다. 내가 11조 말고도요 1억을 더 할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믿고서 기도를 해줘요. 그럼 정말 10억 이상이 들어와요. 그럼 사람이 그때 가서 마음이 싹 바뀌어요. 아유, 하나님 11조만 받으시죠. 이거 아깝네요.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막 덮어주려고 워낙은요 11조도 하고요. 그리고 1억을 더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세금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떼고 이것 떼고 차 떼고 포 떼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10분의 1만 깎읍시다. 11조도 다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백성들은 뭐냐면 증인들이에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맹세하였던 것들을 여호와께 나는 갚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꼭 가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요. 약속은 하지 마시고도 기도해도 되는데 꼭 약속을 해놓고 그러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받고 또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도 팔아서 바치고 어떤 사람은 논도 팔아서 바치고 어떤 사람은 밭도 팔아서 바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면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말이죠. 우리도 교회를 나왔는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뭐를 팔았어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치는데 다 바치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떼어놓고 일부만 갖다 바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나의 재산 전부입니다 하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너희들의 재산 전부 다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각각 이르기를 예 전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몽땅 바치라고 했던 적이 있더냐? 너희가 다 바치는 것도 믿음이지만 일부를 바치는 것도 믿음인데 문제는 왜 지어 마신 성령을 속였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쉽게 얘기하면 다 갖다 바치는 것도 믿음이지만 다 갖다 바치지 못하고 일부만 바치는 것도 믿음이고 아니면 바칠 것이 없어서 혹은 바칠 마음이 없어서 못 바쳐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남들 바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조금을 바치면서 전부를 바치는 양 하나님을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죄송하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날 다 죽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범 케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는 뭐예요? 현장에서 즉사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범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안 죽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원을 하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속히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조심할 것은 욕심으로 서원하지 마세요. 응답이 급하다고 하지도 못할 약속 하나님 앞에 막 질러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정말 내가 믿음으로 돌아봐서 할 수 있는 약속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괜히 애기 없을 때 하나님 나한테 애기 하나 주세요. 기도하면 주시거든요. 근데 꼭 거기서 한마디씩 더 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덤뻑 아들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신학대학 간다 그러면 제일 반대하는 게 또 그 엄마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바칠 테니까 아들을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자식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하시고요. 혹시 여러분 지금껏 생활하시면서 잘못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레위기에 있어요. 그 잘못된 약속을 푸는 방법이 또 레위기에 있어요. 이 새벽 시간에는 그걸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좌우지간 하나님 앞에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삶을 꼭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그분의 성도들이 죽어 지내는 것이 여호와의 두 눈에는 가치가 있느니라. 이걸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데 자살했대요. 이 말씀을 근거해가지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은 죽는다는 뜻도 있지만 죽어 지낸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죽어 지내는 것이 여호와의 두 눈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겨루어서 막 말로 이기고 주먹으로 이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 또 알아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면서 죽어 지낼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때를 기다리면서.
이 중국의 여러 가지 고사들이나 옛날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 영웅들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영웅들이 때를 기다리지 않고 막 자기 힘만 믿고 자기의 무기만 믿고 적진으로 달려들어갔다 다 죽어요. 그러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이기더라고요.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조금 져준다고 해서 여러분 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참아준다고 해서, 내가 조금 후퇴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이고, 저놈 속이 얼마나 탈까? 아이고, 저놈 얼마나 속이 아플까? 그런데도 네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는구나. 그래, 내가 다 갚아주마.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막 이 세상 어렵다고 투덜하지도 마시고, 또 누가 속썩인다고 해서 막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또 참자. 오늘도 한번 또 죽어 지내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은요 가치 있게 우리의 인생을 봐주시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아, 여호와시여, 나는 당신의 종이나이다. 나는 당신의 여종의 아들, 곧 당신의 종이나이다. 당신께 없어 나를 묶었던 것들에서 풀어주셨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 당신의 여종의 아들. 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데리고 있어요? 여종을 하나 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여종이 또 자식을 낳았어요. 옛날 습관으로 하면 종의 자식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종 중에서도 가장 하찮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개, 미말에 지나지 않는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묶였던 것에서 나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아휴, 나 가진 게 뭘, 하나님께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은 바쁘시대요. 뭐 바쁘신데 나가질 거 뭐 하나님께서 뭐 알아주시기나 하시겠어?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마귀한테 덜미를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아주 놀라우신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정 다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묶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7절에 나는 당신께 감사의 희생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의 희생제사예요. 감사는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돈이 없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삶이 구차한 거 다 알아요. 또 사람이 그러잖아요. 돈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어떤 때는 주머니에 10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못 타고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시장에 가서 말이죠.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음식이나 반찬을 못 살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여기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요즘은 소나 짐승이나 양이 아니라 돈이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인생의 가치잖아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액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교회 다니면서 그 헌금 같은 거 안 해도 돼. 교회 다니면 그냥 몸만 오면 돼.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도 복 못 받았으니까 너도 복 받지 마 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신앙 배우면 안 돼요. 요즘 우리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목사님들이 마음이 여려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은 공짜가 없어요. 인생은요, 드리고 정당하게 드리고 정당하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말이죠. 3끼 밥 먹을 돈은 있어요. 노숙자들도 말이죠. 주머니에 동전 한두 개는 다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 100원, 200원씩 그들이 우리한테는 100원 받아가지만 그 사람이 10군데 다니면 1000원이요. 100군데 다니면 10,000원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아, 그러면 드리면 목사님이 배부르겠네요. 아니요. 교회에 헌금을 드리면 목사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물질이 쓰여지는 거예요.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든지 그것엔 관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시험 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설교에서 시험 든 사람 아직까지 못 봤어요. 여러분, 드려야 돼요.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드리세요. 시간이라도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드릴 것이 없어요? 교회 와서 빗자루라도 잡고 청소라도 하세요. 교회 와서 의자 줄이라도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해야지 무슨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동냥하듯이 맨날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그런 신앙 본받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감사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사람 절대 공짜 바라지 않아요. 땀 흘려 일하고 애쓰고 수고해요. 그러면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맨날 소위 말하는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일도 잘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주 아까워하고 이런 사람들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삶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맨날 째째해요. 꼭 그런 사람들 시장 가서 콩나물 갖고 100원 갖고 막 싸워요. 그러면 잘 사는 줄 알죠? 아니죠. 싸우는 게 아니라 아끼라는 거예요. 절약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절약하는 거고 말이죠. 괜히 쓸데없이 그런 작은 것에서 막 아끼는 척 하다가 정작 보면 큰 것에서 다 놓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끼고 절약하고 근검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만큼은 아주 정말 누가 볼 때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18절에 나옵니다. 14절과 똑같아요. 내용이.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내가 맹세하였던 것들을 여호와께 갚을 것이로다. 19절 여호와의 집 그 뜰에서 당신의 중심이 머무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예루살렘이여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19절에 여호와의 집 그 뜰에서 당신의 중심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그 중심을 향하여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애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